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천국은 감추인 보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천국을 밭에 감추인 보화로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입니다. 한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돌아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는 내용입니다. 본문 말씀 들어가기 전에 한 목사님 가정의 이야기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마 목사님이라는 가정에 한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아들도 성장하여 아버지처럼 목사가 되었습니다. 후에 그가 목사직을 맡게 되었을 때 그는 부유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제안들을 거절하고 스코틀랜드 고지대의 가난한 교회에 가서 심우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그의 아버지 노만 목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그것을 감사한다. 내 아들이 연봉 1만 파운드를 받는 궁전에 있는 것보다는 150파운드의 연봉을 받는 곳에 있는 아들을 보는 것이 더 기쁘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 살펴보면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여 결국 그것을 소유하게 되는 사람의 기쁨은 말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감격적인 일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천국, 그것은 바로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이 소중한 것이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감추인 보화를 모르고 헛된 보화를 찾아서 헤매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주는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 인생의 참된 보화는 물질의 보화가 아닙니다. 무엇인가 가진 자가 되어 최고의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물질적인 보화에 크나큰 애착을 가집니다. 그래서 무덤에까지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코 물질은 그의 허무한 인생의 운명을 바꿀 만큼 능력이 있거나 행복을 주는 소유물이 되지 못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참된 보화는 천국입니다. 주님은 천국의 가치를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사들인 보화가 숨겨진 밭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천국은 모든 것을 버리고서라도 얻어야 할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서 외치신 최초의 메시지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14장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팔복의 첫 번째 선언에서도 누가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지를 또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저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눈물이 없는 곳, 다시 사망이 없고 애곡과 아픔이 없는 곳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 말씀 있습니다. 때문에 천국을 소유한 자만이 참된 보화를 간직한 자입니다. 셋째로 참된 보화는 영생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는 곧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천국과 영생은 하나입니다. 영생은 한번 얻게 되면 아무도 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쁨 또한 이 세상에서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인생이 보유해야 할 참된 보화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마태복음 16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넷째로 최종적인 참된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보화입니다. 그가 바로 천국을 이 땅에 임하게 하셨고 영생을 얻게 하신 분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다섯째로 감추어진 보화입니다. 그것은 복음이란 밭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복음은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주신 신구약의 구원 계시입니다. 천국도 영생도 예수 그리스도도 이 복음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 보화는 밀폐된 정원이나 닫혀진 샘에 있지 않고 누구나 손쉽게 찾으면 발견할 수 있는 야훼의 밭과 같은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보화를 찾으려면 그 찾으려는 자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해야 합니다. 잠언 2장 4절 말씀에 보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처럼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소홀히 여겨 지나치는 자에게는 결코 발견되지 않는 보화입니다. 보화가 있는 밭을 사기로 결심한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것입니다. 그 밭이 보화가 있는 땅이기 때문에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면서도 가끔 현재의 물질이나 명예 때문에 순간적으로 그 나라를 포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 밭을 산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모두를 팔아 그 밭을 샀던 것입니다. 여기에 그의 희생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전 재산보다도 그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밭이 더 가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며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역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화가 감추어진 밭, 즉 천국의 복음을 위해서 이처럼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투자하고 헌신하는 이러한 자에게는 희생한 그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 주어질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 말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양심과 현재의 이익이 서로 갈등을 일으킬 때 우리는 항상 신앙을 따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장 그것은 손해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손해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이 세상에서 왕성한 생명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갈 것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하게 될 것입니다. 여섯째로 복음 안에 있는 보화를 캐내야 합니다. 주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분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입니다. 회개는 구원의 전제입니다. 회개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누구도 천국문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감추인 보배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회개의 눈으로 찾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외치셨습니다. 복음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1장 2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으려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마음의 문은 보통 문과는 달라서 밖으로 손잡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는 그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 문은 오직 안에서만 열게 되어 있습니다. 내 스스로 열지 않으면 그 문은 언제나 굳게 닫혀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면서도 가끔 현재의 물질이나 명예 때문에 순간적으로 그 나라를 포기하곤 합니다. 신앙적인 양심과 현재의 이익이 서로 갈등을 일으킬 때 우리는 항상 신앙을 따라야 합니다. 당장 그것은 손해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손해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우리는 그 밭을 산 주인과 같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오늘도 가족들을 축복하길 원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가지 복습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천국 백성 삼으셨고 하나님 아들 삼아 주셨습니다. 또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므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